오늘 오후에 우리 체육 활동하면서 많이 추웠다 그러죠. 많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또 저녁 먹고 또 어젯밤에 또 늦게 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이 제정신이 아닐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졸리면 자도 되는데 저한테 들키지 않도록 자세요. 오늘 말씀을 가능하면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볼 수 있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라는 말은 길을 갈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도로를 타려고 해도 많은 이정표들을 보게 되죠. 표지판을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원주 톨게이트 방향, 저쪽으로 가면 인천 방향, 서울 방향, 뭐 이렇게 도로의 표지판들이 계속 보이죠. 그 갈림길 나올 때마다 길 안내를 해주는 걸 이정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이정표, 그걸 정확하게 보고 가야 전도자의 길,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서밋으로 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안내받아서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제한된 집중,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세워져야 될 때까지 해야 되냐면 절대망대가 하나님이 나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반드시 제한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찬양하다가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가슴이 웅장해져서 눈물을 흘렸다거나 아니면 가슴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 알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다큐멘터리는 그냥 뉴스처럼 사실만 쭉 나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서 혹시 감동받아서 우시는 어른들이 있나요? 뉴스 보다가 감동받아 우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보다가 목사님이 한번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분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것 때문에 울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런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그런데 저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이렇게 울컥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눈물을 흘리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막 너무 감격을 하고 이런 일들은 가슴에 뭔가가 꽉 들어올 때예요.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예요. 사람은 밥 먹고 배불러서 배부르다 하고 감탄사 나오면 그런 경우 많이 해봤죠. 목사님이 쿠우쿠 어쩌다 한번 가보면 강원도에서 강릉 쿠우쿠가 제일 맛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릉에 오거든 쿠우쿠 가보세요. 자, 그런데 쿠우쿠 이런 데 가서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나면 배불러. 여기 와서도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우리 이 식당의 분들이 무슨 뭐 식당 분들만 모아서 해놨는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정신없이 먹고 나면
아 배불러 막 감탄사가 쫙 나와요. 근데 사람이 평생 밥 많이 먹고 배불러 가지고 아 배부르다 하면서 배 뚫기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돼지야? 한 번씩 우리 사람은 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웅장한 게 한번 확 들어와서 눈물이 한번 푹 나와야 그걸 뭐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그게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 보고 그런 걸 느끼느냐는 거예요. 아이돌 보고 와 오빠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고, 예전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 대단했어요. 미안해요. 또 옛날 얘기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한번 나와가지고 빌려줘 탁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진짜 뭐 문워크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앞에서 막 졸도를 해요. 여자아이들이 졸도해가지고 너무 막 이제 막 너무 가슴에 막 꽉 왔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감동이 오니까 그냥 막 이제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막 뒤로 막 실려 나가는데 길이 없으니까 머리 위로 사람을 올려가지고 막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배하다가 졸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하다가 가슴이 터져가지고 그게 막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 막 나오고 막 감사하고, 의미를 진짜 알면, 내가 정말로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말로 뭔지를 알면 가슴이 안 터지면 가짜예요. 아니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 그릇으로 하나님을 받았는데 이게 안 터져요? 몸으로 받으면 몸이 터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받도록 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걸 우리의 집중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면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이런 감동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초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님. 맞아요. 초등학생도 알기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랩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가슴 터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오다 보니까 눈이 뭐 엄청 쏟아져요. 강릉은 아직도 눈 온대. 막 눈이 그렇게 쏟아져요. 오면서 딱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오는데 목사님이 출발하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니 눈이 막 팍팍 오고 막 이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장관이네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와 눈 멋있다, 와 눈이 오니까 막 설경이 아름다운. 지금은 안 그래요. 눈이 오면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질퍽하면 하나님 참 거시기하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해요. 감사도 오고 기쁨도 오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낯설고 막 익숙치 않고 막 잘 모르겠어서 때로는 당황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이 있는 교제, 그게 아예 망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그래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오질 않으면 자라나질 않아요. 인간답게 인간다운 지혜와 지식 능력,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요. 밥 잘 먹고 교육 잘 받으면 딱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짐승보다 조금 더 낫도록 그렇게 살 뿐이지, 실제로 인간다운 능력과 힘, 행복, 감사, 만족, 그런 거 자랑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 불어넣어 주셨어요. 누구 걸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었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숨 쉬나요? 물 속에서 숨 쉬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딱 모가지가 딱 나오면 숨을 못 쉬어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숨 막히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숨 쉬어요? 여러분 어떻게 숨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을 연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짐승의 호흡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짐승하고 똑같은 호흡이야. 짐승들이 숨 쉬는 그 폐로 가지고 쉬는 그 숨만으로는 짐승이에요. 우리의 호흡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숨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찬양할 때 뭘로 해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 고백도 우리의 호흡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의 기도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고 집중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망대가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마음에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된 집중하는 거 당연하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당연한 거야. 늘 확신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해야 되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존재가 맞으니 나는 이제 필연적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정확하게 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쟤를 내 남편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쟤를 내 아내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골라내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똑똑한 거예요. 알겠죠? 상대가 뭐 나중에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려도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감당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서밋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필연입니다. 필연. 무조건 해야 돼요. 당연 뒤에는 무조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필연입니다. 목사님이 왜 머리를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아니, 목사가 강단에 설리면 당연히 이렇게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잖아요. 반드시 필연적인 걸 계속하면 어느 날 이제 바꿀 수 없는 절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체질이 되는 건데 어느 날 내 속에 이게 서버리는 거예요. 망대가. 이 망대가 딱 세워지는 시간이 올 때 그때부터 이제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평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딱 세 개예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은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뭐냐? 영적 서밋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느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무슨 서밋이요? 영적 서밋.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뜻이 내 마음속에 막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걸로 막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걸로 막 빛이 보이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친구는 이미 영적 서밋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돼야 돼.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제한된 집중해야 돼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금메달리스트가 한 명 나왔어요. 저 아시안게임 가가지고 야구 최지민 기아 타이거즈 투수 나이가 이제 올해 21살 됐나 이제 강릉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친구 야구밖에 안 해. 그냥 막 오직 야구. 뭐 겨울에도 저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365일 야구만 해요. 왜 그러느냐? 야구 선수로서 자기가 프로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아니 나 자신의 삶도 안 돼요. 인간다운 삶 자체가 안 됩니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맨날 재미난 게임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와 오늘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웹툰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어디 더 신나는 거 없을까? 어디 더 보람찬 거 없을까? 맨날 그런 거 쫓아가는데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조수미라는 여자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이 사람은 무슨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기능은 대단하고 실력은 대단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지역에 많은 문화적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행복해. 이효리 같은 여자가 1년 광고를 찍으면 한 회사 소속돼 있는 기획사 몇 년 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효리한테 말 못해. 사장님도 말을 못해. 근데 왜 남편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을까요? 영적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렘넌트의 제1여정 영적 서밋 되라. 알겠습니까? 제1여정입니다. 영적 서밋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거 준비하셨어요. 달란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해놨습니다. 달란트 준비해놨어요.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기능으로 되어져서 서밋 되어지는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영적 서밋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올바른 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나에게 어느 날 선택되어져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또 응답을 주셔요.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만약에 요셉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요셉 앞에는 뭐가 계속 나와야 돼요? 꿈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계속 그걸로 서밋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준비해 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거든.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일에 계속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탁 열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택만 하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원네스 집중, 이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 혼자, 뭐 우리 교회, 우리 집, 그럼 벌써 영적 서밋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준 문도 아니고 여러분은 벌써 고립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문화의 노예돼 버립니다. 불신자의 노예돼 버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이 여정부터 먼저 걸어가라. 알겠습니까? 영적 서밋 돼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서밋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기능 서밋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거기에서 더 충만해지면 그 복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의 여정은 영적 서밋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정표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정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갈보리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이정표를 아직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따가 우리 맹달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 GRC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잠깐 이제 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이정표를 우리 앞에 놓으신 거예요. 이 이정표에 딱 도달을 해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아,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순간이 딱 와요. 이 이정표를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집안에 지금 재앙과 저주,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이 이정표를 보지 못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내 앞에 내놓는 이정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 초등학교 가야 돼. 요즘은 그래요. 뭐 말을, 국어를 잘 못하면 유치원을 좋은 데 못 나와서 그렇다.
뭐 초등학교를 좋은데 못 나와서 그렇다. 초등학교 가면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중학교에 가야 되죠. 중학교 나오면 어디 가야 돼요? 갈보리산 가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는 건 아는데 왜 갈보리산 간다면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 감남산? 감남산 가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어? 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다음엔 어디 가야 돼요? 예? 안디옥? 안디옥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예? 이제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고 나면 결혼해야 되고, 뭐 애 낳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정표는 다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영적 썸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 이정표. 그리스도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이거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있다가 계속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치고 나면 사람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살란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포기할란다. 에라이 모르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고 싶다. 목사님 인생 25대 그랬어요. 23, 24, 25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하나 선택해서 빨리 좋은 직장 가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빨리 덜어드리려고 목사님 그 마음만 먹고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졸음이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잡니다.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세수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왜 졸면 우리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과외 받고 뭐 학원 가고 이런 거 못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면 그 다음은 끝이야. 아니 뭐 자습서 이런 것도 뭐 제대로 사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올바른 학생 아닌가? 올바른 학생 맞는데 그거는 그냥 돼지처럼 살 수 있는 올바른 학생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한계가 오죠. 인간답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도 모른 채 몸부림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살려고 간 곳이 당구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성에 딱 맞더만. 그래서 막 그냥 거기서 뭐 신나게 논 거죠.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 돈은 어떻게 하느냐.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당구장에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갈보리산, 이 이정표, 여러분 앞에 지금 부모님들이 얘기해주고 GRC 때 얘기해주고 교회 가면 얘기해주고 계속 말씀 주는데 그 이정표가 뭔지를 빨리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이정표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이때부터 알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이거 알게 돼요.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누구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가 이제 다 회복되어졌구나. 이거를 진짜 알게 돼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첫 번째 만나야 될 이정표입니다. 이거 만나면 거기서부터 영적 서밋의 시작이에요. 맨날 듣는 그리스도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좋은 찬양과 좋은 곡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요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꽉 그 오므려 놓은 그 습기 다 빼가지고 꽉 오므려 놓은 이 스폰지와도 같아. 거기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빡빡빡빡빡빡 차오르죠. 건빵, 말 그대로 빵을 건조시킨 거예요. 건빵. 그거 잔뜩 먹고요, 거기다가 주전자로 입에다가 벌려가지고 물을 잔뜩 먹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빵빵빵빵 이래 가지고 이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과 생각, 영혼이요 빵빵빵빵 해가지고 터집니다.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비정상이구나, 아니면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맨날 부모님이 차 태워가지고 서울 가면 맨날 서울 가도요, 서울 가는 길을 몰라요. 맨날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오면 맨날 교회 와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쳐다봐야 되겠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내가 정말 쳐다봐야 되겠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뭐지? 맨날 내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달달달 외우고는 있었는데 그게 정말 뭐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 이정표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어느 날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어느 날 또 울어야 돼요. 어느 날 막 상처받아야 돼요. 어느 날 막 배신감 속에 막 치를 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 만난 사람에게 두 번째 준비하신 이정표가 감람산입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어떻구나.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아,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이정표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정표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 또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래서 대학 때까지 보니까 막 은혜도 받고 막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정말 뭐 멋있게 하는데, 현장만 나가면 이건 서밋이 아니고 왕따? 그 뭐 아싸? 교회에서는 핵인싸인데 밖에만 나가면 완전 아싸.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길을 잃어버렸어.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요, 중고등학교 때 펄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한테 담배 하나 권하고 술 하나 주면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길을 잘못하면 또 가게 돼요. 세상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을 뜨고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는 일, 그게 뭐지요? 전도와 선교라는 이 말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제 이정표로 다가옵니다. 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나는 전도 때문에 나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걸 진짜 이제 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는 이정표 감람산을 보게 됩니다. 요걸 평생 못 보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감으로만 알고 있는 렘넌트들도 많습니다. 이건 부담감이 아니라 진짜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모이도록 만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도 보내서 끌어오고 예수님 직접 찾아가 가지고 또 끌어오고, 그래서 어디로 불러 모아요?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이정표를 알려줍니다. 감람산에서 알려주셨어요. 무슨 이정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열 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없는 전혀 다른 힘,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힘, 드디어 이제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정표까지 봐야만,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이정표를 정확하게 못 보고 가면 어느 날 그냥 남들이 성령 충만 하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다가 안 해요. 뭐 남들이 전도 선교한다 그러니까 뭐 막 따라서 뭐 또 갔다가 또 안 해요. 남들이 뭐 그리스도 하니까 막 그리스도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리스도 하다가 또 안 해요. 어느 날 막 이게 뭔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어떤 때는 뭐 그리스도, 뭐 어떤 때는 뭐 전도 선교, 어떤 때는 또 뭐 구제 봉사 막 갑니다. 그냥 뭔지를 몰라요.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이정표를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이걸 응답 주셔요. 이거는 절대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절대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정표는 무조건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의 문을 열어가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이정표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를 못 봐가지고 구약 시대가 끝난 걸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미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 이정표는 지나갔어요. 아니, 그 구약 시대 지나간 지 한참 됐다니까? 표지판이 지나갔어 벌써. 야, 여기가 어디냐? 아직 그 뭐 원주쯤인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원주 지나간 지 한참 됐어요. 대관령쯤 벌써 가고 있는데, 야, 지금 여기가 원주야? 그럼 원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구약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신약 시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다락방 초창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뭐 다락방 초창기 어쩌고 그 메시지 더 이상 거기 뭐 그런 메시지 듣고 싶다. 다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는데 자꾸 거기다 밀어두고 상처받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는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말세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 주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이 붓는 저 이방인들, 이들을 향하여 문이 열려진 시간표예요. 드디어 시간표가 여기에 왔는데 이걸 못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 이정표를 본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뭐 해외 선교까지 나가냐고. 그 사람은 일단 이정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전 세계 함께 갑니다. 함께. 그래서 목사님들은 세계 복음화에 눈 열고 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반드시 눈 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정표가 있어요. 뭐부터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신 걸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할 시간표 이정표를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시아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이정표들을 이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아가 끝나고 나니까 16장에 하나님은 아시아로 더 이상 이제 아니라 어디로 또 문을 열어요? 이정표를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이정표가 1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느 쪽에 또 문을 보여주셔요? 이정표를 로마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 이정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결론 내렸는데요.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 보는 눈 정확하게 안 열려져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정표를 딱 보면 여러분의 모든 기능의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나의 받았던 상처, 힘든 거, 어려운 거, 위기 전부 하나님은 축복의 이유로 나에게 그래서 여기에 증인되라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이정표를 본 사람은요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기다림으로 계속 지속할 만큼 나와지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본 거예요. 목사님은 이 이정표를 언제 봤냐? 한 10여 년 전에 봤어요. 복음 처음 받고 났을 때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드디어 길을 찾았으니까 25년 헤매다가 길을 찾았으니까 사람이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길 잃어본 경험 있어요? 한 번씩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뭐 별로 뭐 없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약도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시절에는 길 한 번 잘못하면 뭐 뺑뺑 돌아야 돼요. 더군다나 목사님은 길치라. 길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런데 누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니 20년 30년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이정표를 보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감동 먹어요. 이거는 모슬렘 가도 되고요, 저 중국 저 공산당 그런 공산주권 나라 가도 되고요, 불교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고요, 무속인한테 가서 얘기해도 돼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걸 아는 사람은 이 이정표만 말해주면 감동 먹고요 충격받아요. 아, 그리스도가 길이었고, 그래서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게요 감람산 이정표를 본 사람. 이 일을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본격적으로 맡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 안 받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만드는 데에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내가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드디어 이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한 작품 남겨야 되고, 렘넌트 자신이 작품이 되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이제는 아예 오직으로 답이 나와지도록,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이 오직 복음 외에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오직 복음 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작품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나라고 하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작품 되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드디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빛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작품이 되라.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 된 걸 보여주는 작품이 되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나의 기능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함께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복음 처음 딱 받고요. 목사님은 갈보리산 이정표와 동시에 감남산 이정표도 같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흑암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흑암나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흑암에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선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었고,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어둠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부터 임해야 되는군요. 이걸요 마음에요 정말. 그리고 교회 안을 쳐다보니까 다 복음 몰라. 전부 애들이 나와 비슷해. 다 길 잃어버렸어. 이거 말해줘야 되겠구나.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에서 헤매보면 알아요.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 저 숙소 가서 하든지, 이거 그냥 나중에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이 해보시든지. 애들 눈을 딱 가리고 저 어디 차에 태워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냥 숨으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생전 처음 느끼는 공포를 느낄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아니 진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엄마 장난하지 말고. 끝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 문제 옵니다. 진짜 길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 잃어버려가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어둠이 땅을 덮어버린 세상에 빛이 없어가지고 망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들 앞에 작품이 되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능이 237 나라의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볼 수 있을 만큼. 요셉이 썸이 딱 떼어지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왔다가 요셉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에 내가 망대가 될 만큼 나의 기능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작품이 되라. 심지어는 아예 그냥 문화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작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화 서밋으로 아예 영원한 망대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을 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 하면 하나님이 너 준비된 것 같은데? 오케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이정표만 보면 준비는 끝났어요. 이 준비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아직 갈보리산 이정표를 못 봤을 때는 똑같은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옆에 기다리며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보게 만드시고 그 길을 따라가서 영혼의 작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길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둠이 덮여 있으며 캄캄함이 그 눈을 가려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령 충만의 이유가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한된 집중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